사람이 쓴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의 그 교장문화사에서 출판이 되었더라고요. 현대 그 복음주의자들의 실패 원인, 오늘날의 성도들의 참신앙의 실패 원인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과거의 성도들이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 훈련이 없어져 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보기에 그런 것들은 너무 진부하고 너무 느리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것에 대한 매력, 빠른 자극적인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척척 돌아가는 자동화 시대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과정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차마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계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려고 한다. 그들은 성경도 짧게 읽고 기도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집회에 가거나 아니면 또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종교적 모험가의 그 스릴 있는 간증을 듣고 그런 걸로다가 자기 내면의 깊은 영적 공허를 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얄팍한 신앙의 그 비극적인 결과가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깊이가 없는 사랑, 속이 빈 신앙관, 재미에 치우치는 신앙 집회,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종교적인 형식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동호회 모임처럼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판촉 행사처럼 행사하고 있는 교회 안의 수많은 행사들, 인간의 열정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 오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비극적인 결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악한 병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심각한 영혼의 병적 증상이다라고 논술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바로 여기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책을 구해서 읽었어요. 출판사 서평에서 밝힌 대로 오늘날의 예배가 혹 예배 본질에서 멀어지거나 변질된 것은 아닐까라고 한 번만이라도 고민해 본 목회자나 성도들이라면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미 미국의 대다수의 교회는 예배 중에 이 할리우드 쇼와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음향 효과, 또 율동, 스킷 드라마, 이런 오락적 요소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저의 책을 읽다 보면 한국교회 예배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의 그 경건성이 떨어져 가고 오히려 오락적 요소가 어정쩡하게 삽입되어져서 국적불명의 예배답지 않은 예배를 보는 구경꾼 예배들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금년도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의 메시지,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이 꿈미 교재를 선택하게 하셨고, 그것도 한 해 지나간 교재를 선택했는데 바로 이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라는 감동과 무릎을 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금요일 저녁인데 과연 몇 분이나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럼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방송실 모니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사람이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지 숫자가 뜨고 있어요. 10사람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숫자가 10이라고 떠오르고요. 50명이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숫자가 50이라고 떠오르고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진보되어진 방법에 이렇게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상 예배가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거든요. 반응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분들의 반응이 제게도, 아니 방송실에만이라도 감지되어진다면 좋겠는데, 영상 예배라고 하는 걸 핑계로 그저 휴대폰이나 켜놓고 컴퓨터나 켜놓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무늬만 가진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충격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목부터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예배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배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 그렇습니다. 예배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분열 왕국 이후에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한 그 배경은 정말 놀라워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아하스예요. 악한 아버지,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아하스에서 같이 묵상을 했고요. 또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 단독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열려지면서 그 통치자로서의 이제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통치하던 때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그 파괴력이 남유다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매우 위태로운 그러한 때였죠. 거기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 왕,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죠? 자, 아하스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악한 왕.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혈통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가 사는 환경이 그의 신앙과 예배를 위협하지만 그는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환경, 상황은 언제나 끊임없이 예배자들을 회방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다, 그 교회를 마녀 사냥하듯 한다, 그런 얘기는요, 오늘날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줄곧 있었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단은 풍요로움과 그리고 평안함으로 우리 예배를 회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보다 크신 분인 것을 우리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상황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는데 그 어떤 것도 회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개혁을 위해서 남유다에서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실행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수단, 놋조각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예배를 회방하는 것들을, 참다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대답한다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거 있었죠? 먼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산당을 헐어버리는 거죠. 근데 산당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 주상들이 있었어요. 이건요, 나무 기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요즘도 동네 어귀에 그 이제 뭐 지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써붙이는, 그리고 이제 나무 말뚝들을 세우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과거의 그 우상 숭배하던 습관적인 것들을 다 끊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바로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기에 집중했죠. 물론 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조상에게 절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굉장한 핍박거리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정말 그 부모님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며 나갔던 그들의 그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라고 하여금 이렇게 부흥되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말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난 참다운 예배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 라고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앞에 이런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하나,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에 오래도록 내려왔던 놋뱀을 어떻게 했어요? 부숴버린 거죠. 예. 이스라엘은 스스로 만든 우상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갔더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왔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모세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셨죠. 여러분, 성경 속에 뱀은 뭐라 그랬죠? 왕이라고 그랬죠. 왕의 상징이라고.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는 모세 보고 너 좋은 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다 그러는 거죠. 그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살 길을 열어달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쳐들어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그 놋뱀을 쳐다봤다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살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를 왕으로 여겨야 되리니 그렇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그 살아나자 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만 보여요? 놋뱀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놋뱀 앞에 나와 절하는 거예요. 감기만 들려도 놋뱀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 어떤 소원이 있어도 놋뱀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놋뱀이 그냥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는 것을 그릇으로 담아준 그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장 합동 측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죠.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의미거든요. 아, 내가 왕 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텐데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걸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서 그 십자가를 어루만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도록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것은 아주 잘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진정한 예배를 회방하고, 예,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이전 왕들과 달리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요구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은 유다 어느 왕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어땠나요? 이전의 왕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니까 그들은 목동들이었죠. 양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넓은 광야를,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그저 돌아와서 양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좁은 땅에 들어와서 양칠 만한 넓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 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물을 가지고 농사하는 자들이 되어졌죠. 근데 농사하는 법을 몰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본토인들을 보니까 어때요? 농사를 잘해요. 그 습관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농사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 하나님은 목자의 하나님은 되시지만 농부의 하나님은 되시지 않나 보다. 그럼 우리는 목동도 하고 농사도 하니까 이 두 신을 같이 섬기자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큰 제단도 만들어 놓고 놋제단도 만들어 놨던 거죠. 축복은 큰 제단에 달라 그러고 필요한 거 요구할 때만 놋제단에 갔던 거죠. 여러분, 이게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받고 복은 뭘로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축복받자라는 거에 이게 전통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그 복인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들어온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처럼 되어버려 버린 거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따라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목적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리고 그분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분이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그의 손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게 더 크거든요. 보이는 게 더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참다운 예배를 못하고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이었어요.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삶 전부를 드리지 않는 예배, 그저 적당히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진정한 신앙의 회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예배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없구나. 예. 그저 덜컹거리는 길도 아니고 그냥 포장도로 같은 거 쫙 가는 바로 그런 곳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었죠? 창세기 39장. 요셉이,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저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함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죠. 또 하나, 그가 믿음의 정절을 지켰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평탄한 길, 아무 어려움도 없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좋은 길이며 그것이 형통한 길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릇으로 히스기야를 쓰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당시 블레셋은요, 아수르와 하나가 되어져 있던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군대를 힘입어서 군사적인 정책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수르를 저항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대항하고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된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삶, 은혜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를 이루는 북이스라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9절로 10절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이거 이미 17장에서 다룬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한 번 더 썼을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앞에서 이제 히스기야의 행복한 삶, 형통한 삶과 대조를 이루면서 참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어졌나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 심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7, 80년, 100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의 결과와 그러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 내가 원하는 예배의 삶,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결과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천국문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바르게 들으며 말미암아서 내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이 예배를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인과 같이 될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잠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망함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망함인 것을 깨달아야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배에 회방한 요소들을 전부 제거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남쪽 유다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갑니까? 쓰러져가는 남유다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현대 교회들이 참으로 예배의 참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것이야로 보여줄 수 있는 참다운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되죠?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제거해야 될까요? 우상입니다. 그냥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히스기야가 산당과 주상, 그죠? 다 제거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자기를 채워달라고 하는 예배예요. 우상숭배하는 예배예요. 나 중심의 사고, 종교심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나 중심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놓으셨어야 돼요. 그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종교적 습관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노뱀 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증거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고서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조금 더 위험한 얘기지만 2000년 전에 예수만 바라보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뱀 버리십시다.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예배하라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 추상적이에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12돌을 가져다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제사입니다. 자신이 제물임을 깨달아 알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생수로 가득 채워진 예배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진리를 우리의 구원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